밖에 비가 아까 전에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좀 온다고 들었어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의도의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의도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직종과 업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치가 생기고,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충성을 결속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 집단의 구심점을 보여주는 휘광입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한 집단에서도 사람들이 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의 첫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그 육체까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종적인 완성 때까지 여러 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죄악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나서 홀가분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달려가다 말고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죄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로 변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금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방언을 남발하고 예언을 마구 퍼뜨려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바라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정말 배부르고 풍족하구나. 차라리 너희가 진짜 왕이었다면 우리도 너희들 덕택에 왕 노릇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고들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열심히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만족의 열정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원어로는 휘페레테스라 불리는데 노예, 종을 뜻한 단어인데, 좀 더 파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진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만 나옵니다. 영화 배너에 나온 장면이죠. 네. 로마 군함에서 맨 밑바닥층에서 노를 젓는 격군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이 오늘 4장 1절 말씀에 나온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배를 전진시키는 노꾼입니다. 노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안에 북을 치면서 노를 저으라고 명령한 소리꾼이 있습니다. 이 북소리와 명령에 맞추어서 잘 듣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노꾼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매우 낮습니다. 굉장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야 합니다. 또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1절에 나와 있지요. 맡은 자는 오이코노무스라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택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젓는 노예보다는 조금 높아 보이나요? 그렇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발밑 아래에 엎드려 충성 바쳐야 할 종입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원어로 신뢰성,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방금 말씀드린 노꾼 청지기와 같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밑바닥 종일 뿐이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가볍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일을 맡았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고 낮은 일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매우 큰 충성이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가 강력하게 쓰여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노꾼과 같아요. 명령에 따라서 우직하게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충성이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충성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은사와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기준으로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은사를 많이 가져서 내가 방언을 아주 잘해서 내가 더 많이 말씀을 배워서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항상 어디선가 많이 보는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이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헬라인들을 만족시키려면 잘 가르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 각 파벌의 구심점의 역할이 되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네, 장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신학자도 목사님도 사도 바울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볼로는 어떤가요?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는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충 수업을 받았다고도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바울과 아볼로는 그 시대 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구심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파벌의 중심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시대에는 대학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교육기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카데미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학교로 파벌을 형성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가 없다고 해서 학벌이 없을까요? 무엇으로 학벌을 나눴냐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로 학벌이 갈렸어요. 내가 소크라테스 형님에게 배웠다면 그게 나의 학벌이 됩니다. 누구의 제자였냐로 파벌이 형성됩니다. 교회에서까지 이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신앙의 우열을 따지고 서열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자아를 의탁해버렸어요. 그 외에도 좀 금욕주의적인 교인들은 게바, 베드로에게 자기 자아를 맡겨버렸고,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 교류하겠다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올바르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분파들이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나뉘어져서 오직 우리들만이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말하는 것은 결국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을 옳다 아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충성을 받으시는 분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누가 판단할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양심에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무고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충성의 가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 섬기고 있나요? 혹시
이 모든 일들을 맡으면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단을 숭배하고 사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정승이 죽으면 조문을 안 갑니다.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어떻게든 내 얼굴을 한번 비추려고 장례식장에 가지만, 정승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얼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경조사도 챙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끈이 떨어지면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나와 붙어 있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조차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이와 같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너무 사랑하여 내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변치 않고 옆에 있어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누군가에게 붙어서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충성이고, 누군가에게 나의 자아를 의탁시켜서 나에게 충성하고자 함이 그 본질입니다. 좋은 구심점을 찾아 세워 놓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충성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있다, 나만이 지금 올바르게 충성하고 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파를 만들어서 내세우고 있죠. 바울을 구심점을 삼았죠. 정작 그때에 바울은 어떠했나요?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나는 사람이 충성하면서 내세울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충성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완전히 예수님 발밑 아래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충성인 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충성의 예시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충성한 것은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체 올바른 충성이란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1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여자 나오미가
굶주림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굶주림이 끝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은 며느리 2명뿐입니다.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기가 힘들고 새로운 남편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아니 적어도 100년 전까지는 여성의 생명이 남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는 과부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모두 없는 나오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죽기 쉬운 존재입니다. 늙은 여자가 혼자서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스라엘 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건요, 굉장히 생존 확률이 낮은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면 이 두 며느리의 남은 인생까지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나를 떠나 너희들이라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오르바는 배반의 상징이고 시어머니를 결국 버린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르바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바의 행동을 책망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장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하면 오르바처럼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오르바가 먼저 떠난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지만 자신을 떠나라고 나오미가 2번이나 먼저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따라가겠는가? 살아날 확률이 제일 높은 모압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로 가겠느냐? 나오미를 지금 따라간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룻기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룻기 1장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룻은 무엇을 보았나요? 룻기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이 보여준 건요, 상식을 뛰어넘는 충성입니다. 상식대로 하면 오르바의 길이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판단으로 지어볼 때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은 그걸 넘어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룻의
충성의 구심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아마 평소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나오미가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우울해하지만 룻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존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결혼할 나이대가 된 아드님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선 룻과 같은 며느리가 꼭 집안에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대네요. 네. 아무튼 모두가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서사시대에 보여지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룻의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겠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4월 됐죠? 4월이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 온세교회 지금 많은 행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매주마다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가 충성하시기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금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란 것을, 충성이라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경이 만들어낸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의 배경과 상식을 극복할 때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도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그의 칭찬만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역자 중 한 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 온세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에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